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장시켜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구할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이 시간에 의미가 없고, 사람이 이 시간을 채우려고 하면 이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의 시도와 열심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사단에 의하여 농락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친히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시간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하나님의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사랑, 그 사랑에 매달려서 간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삼손입니다. 지난 시간에 초기 사사들, 주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는데요. 기드온의 300 군사,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은 경계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재림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반드시 지켜져야 될 부분이겠죠. 그 53 장을 지나서 오늘은 54장 삼손인데요. 뭐 삼손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 아실 텐데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인제 성경에 보면 나실인이 3 사람 등장을, 뭐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만 본다면 첫 번째 삼손이고, 두 번째가 사무엘입니다. 세 번째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삼손,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신약에서는 침례 요한, 뭐 예수님도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보면은 모세도 그렇긴 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된 사람들. 근데 이런 그 나실인의 조건이 있네요, 조건. 그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곧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구별된 사람, 그 나실인인데요. 그렇다면 이 모세든 삼손이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요런 사람들을 품고 있는 부모들 역시도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구별된 부모가 구별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기 전까지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 부모의 생애가 태어난 아기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나실인을 품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까지로서 의무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습관을 길러주는 것. 그래서 극기와 절제의 구별된 삶,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든지 기호라든지 그것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것까지가 부모의 의무였네요, 본문에서 보니까. 삼손은 그렇게 구별돼서 태어났고, 또 머리를 깎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머리카락 자체에서 힘이 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깎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은 표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의 표상으로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절제와 극기의 생활이 습관이 되지를 못했어요, 삼손이. 이 넘치는 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에 썼어야 되는데, 이제 뭐 힘이 좋으니까 워낙에 인제 주변의 주목도 받았을 테고 자연스럽게 리더였을 테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을 테고, 그 속에서 그 힘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돋보이는 데 사용을 한 것이죠. 뭐 삼손같이 큰 힘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총명한 머리일 수도 있겠고 언변일 수도 있겠고
또 뭐 글을 잘 쓰는 필력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고, 뭐 건강한 사람, 또 외모가 훌륭한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좀 있겠는데요. 뭐 언어적인 탤런트가 있다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튼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재능이 자기를 돋보이는 데만 활용이 된다든지 자아도취에 되어서 그런 사람들의 인제 그 발자취가 삼손의 생애 속에서 뭐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나타나지요, 그런 발자취들이. 삼손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이 기록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 보고 살피는 일, 그것이 참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이 삼손의 이야기는 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결론은 어쨌든 뭐 역전된 상태로 삼손이 믿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강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삼손의 힘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일당백이다 뭐 이래도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시체만 1000 구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과 혼자서 상대를 했다는 건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건 그야말로 그냥 슈퍼맨입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인간이 아닌 거죠. 신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큰 힘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밖에 힘을 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가. 슬픈 일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슬픔이 우리 주변에 또 어쩌면 나에게 있다 생각하면 참 슬픈 일이죠, 정말. 마음 무겁고. 근데 그렇게 그 인생이 슬프게 꼴절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국엔 뭡니까? 그냥 다 육신의 정욕 때문이잖아요. 술이고 식욕이고 그리고 여인이고, 식욕과 성욕인데 뭐 최초의 인류도 선악과를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기도 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처음 시험이 먹는 거 가지고 시험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먹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 식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배도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탄원하는 충실한 사람들도 있었고, 겉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가혹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겉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 준비가 뭐였냐면 한 아이를 준비하셨습니다. 삼손. 소라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단 지파에 마노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이 나실인으로서 삼손에 대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러할 것이다."라는 인제 메시지를 받죠. 그리고 이 아이를 품으려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철저하게, 삼손뿐만 아니에요. 그 부모도 포도주,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는 것이고 무릇 부정한 거 먹지 말라. 근데 여기서 꼭 뭐 술과 그러면 뭐 부정한 것에 대표적으로 돼지고기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밑에 내용에 나오지 않습니까? 철저한 절제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아이에게도 똑같이 금지되었다. 부모도 이렇게 해야 되고 아이도 이렇게 금지했어야만 했다.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는 것. 이거는 표였어요, 표. 구별되어 있다는 표.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그 이유는 아이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표로 이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천사로부터 기별을 받고 이제 남편에게 이제 이것을 전달합니다. 그 남편은 염려를 해요. 그리고는 그 아내가 들은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또 천사가 다시 나타나고 또 다시 반복해서 주어졌다. 예, 물론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저라도 아마 이걸 다시 확인하고 싶었을 거긴 한데 다시 계속 반복해서 연약함이 보이지요. 근데 정말 이해가 되는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실은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인제 염려하는 이 마음. 자,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중대한 과업이 있었는데, 그리고 어머니와 아이 모두 습관을 주의 깊이 규제해야 됐는데, 이는 그 아이가 이 사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 이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또 반복되죠? 절제. 또 반복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이의 행복을 바란다면, 이거는 일반적인 어머니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자신을 원칙의 지배 아래 둘 수 있도록 절제와 극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미련한 충고자들이 있답니다. 미련한 충고자들은 어떤 충고를 하느냐. "아이가 필요로 하는 거는 다 좀 채워 줘라. 원하는 거는 좀 다 해 주고." 그리고 또 여기 그냥 그대로 읽어 보면 "어머니의 모든 욕망과 충동."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뭐 먹고 싶고 뭐 한 거 다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만족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면 뭐 "아이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전부 다 무슨 얘기?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미련한 충고. 미련하다는 겁니다. 미련하다.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절제 생활을 했어야만 했던 것인가. 그것이 아이에게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모든 욕망과 충동을 만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미련한 충고를 해 주는 사람들 때문에 그걸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가르침은 거짓이고 오히려 해로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명령에 따라 극기를 실천해야 될 엄숙한 의무, 어머니들은 임신했을 때 더 극기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책임을 분담해서, 그래서 지적이고 육체적 특징과 성질과 기호를 자녀에게 유전시킨다 그랬으니까 그 임신한 아내가 그 극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또 남편이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이도 그냥 막 생기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다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때를 구하고, 더 그때까지 부모가 철저한 절제 생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이가 잉태가 되고 또 태교가 이루어지고 또 출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걸 몰라 가지고 그냥 아이가 태어났으면 아이한테 미안한 거죠. 부모가 아이를 탓할 일이 아니고 "나의 유전자가 너한테 갔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힘들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자녀들, 손주들한테 이 삼손의 이야기는 좀 전해 주시면 좋겠죠? 삼손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삼손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이 철저한 극기와 절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그리고 부모와 자녀 모두 다, 이게 왜냐하면 유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주변에 할 수 있는 한 많이 알려야 되겠습니다. 술, 담배 언급이 됐고요. 탐욕스러운 욕망, 격정적인 피와 흥분하기 쉬운 체질, 이것도 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찌르죠. 술, 담배, 탐욕스러운 욕망에 격정적인 피와 흥분하기 쉬운 체질. 쉽게 흥분하고 쉽게 화내고 쉽게 이 표현되고 욱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음탕한 자들은 그들의 사악한 욕망과 몸서리치는 질병까지도, 예, 이렇게 살면 어쨌든 병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도 자녀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유전된다는 거죠. 유혹을 저항하는 힘. 이게 인제 부모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녀의 어떤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육체적인 약함이나 뭐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 똑같은 얘기 인제 반복이고요. 두 번이나 반복하신 이유, 엄마에게도 나타나서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도 나타나서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은 창조주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너무나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제 이것이 유전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좋은 유전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태어난 다음에도 주의 깊은 훈련, 아무리 좋은 유전자가 있어도 이 후성 유전학 우리가 알잖아요. 후생 유전학이라고. 후생, 후성 뭐 다 같이 쓰는데 나쁜 유전자를 타고났어도 후천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쁜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도록 막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후천적으로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유전자가 발현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훈련과 바른 습관의 형성. 삼손 이야기의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되기 전에 뭐 절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엄격한 절제 훈련 또 나오죠? 갓난아이 시절부터 가르쳐야 된대요. 갓난아이. 에이. 이 갓난아이가 뭘 알아 이러지만 갓난아이 때부터 글쎄 뭐 제가 아빠라서 어머니들의 고충을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먹는 시간 요런 것들을 이제 조절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인제 양도 조절을 해 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 분명하게 표현된 것은 갓난아이부터 그것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고 있을 때 태교라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갓난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아요.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태어나서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 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금지한 것은 부정한 것, 여기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의식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독단적인 규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술 뭐 어떤 거 뭐 특정한 것들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 모든 것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생의 원칙도 인제 중요한 부분인데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뛰어난 민족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거 다 무슨 이유냐?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 때문이었다. 그래서 특별히 위생의 원칙. 이 위생의 원칙이랑 뛰어난 거랑 무슨 상관이냐? 있죠. 남녀가 위생적으로 깨끗한 상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잉태된 생명하고 그렇지 못한 생명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게 그 할례잖아요. 자궁경부암이 없어요 유대인 여자들은. 정통 유대인들끼리 결혼한 사람들끼리는 자궁경부암 확률이 완전히 낮죠. 일반 사람들보다 8대 1 입니다 8대 1.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인들에게 자궁 쪽에 이 질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남자의 할례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게 보건학적으로 다 인제 증명이 된 일인데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출한 것이다. 수천 년 동안. 그러니 뭐 특정하게 술만 뭐 부정한 고기만 그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주정 음료 있고 자극성 있는 음식, 자극적인 음식 먹지 말라는 얘기고요.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도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술과 똑같이 건강에 해롭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또 술 취함에 씨앗을 남는다. 예 씹는다는 거죠. 음식을 자극적인 걸 먹으면 술이 당기게 돼 있고 담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 이렇게 자극적인 것부터 해서 이게 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 놨네요. 그다음에 이건 좀 다 읽어 보겠습니다. "참된 절제는 해로운 것은 완전히 버리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친다. 식사의 습관이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품성, 특별히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유용성과 예 뛰어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영원한 운명입니다. 영생이죠. 여기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할 만큼 깨닫는 자가 거의 없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습관 하나가 우리의 인생과 영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식욕은 항상 도덕적, 지적 능력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 육체는 마음의 종이 되어야 하며 마음이 육체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내 몸을 다스리게 하는 극기의 정신력 이거를 어릴 때 다 길러줬어야 되는 건데 삼손은 비상한 체력을 가졌고 근데 그 힘은
근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리고 나시린으로서의 조건에 의한 것에 의해서 나왔다.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죠. 사명감. 예,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구별돼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구별했을 때 그 힘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데, 그걸 놓쳐 버리면, 나시린으로서의 조건 바깥으로 나가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계속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 삼손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삼손은 그 하나님의 자비를 능욕하죠. 이용만 하고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고, 특별히 인제 여자가 문제인데, 이 여인에 대하여 이 딥나라는 여자, 이 우상 숭배하는 여잔데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거라고 했는데, 삼손이 하는 대답이 뭐겠어요? 부모가 반대를 하니까. 그냥 하는 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이게 끝이에요. 그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전혀 지금 삼손이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 가치를 모르는 건지 그냥 그 여자 좋대요. 글쎄요. 이게 부모가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으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좀 많이 못했나? 어떻게 이렇게까지도 자기 사명을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여기 부모는 마침내 그 소원을 허락을 했대요. 그다음에 성년이 된 바로 그때 사명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30 까지 기다렸다가 공생애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사명을 수행해야 될 때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 버려요. 그 성년이 되는 그 나이부터 인제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나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약속을 하셨지만, 자신을 기쁘게 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얼마나 자주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 탄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도 갖고 있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 지금 구분을 하자고 하니 신자와 불신자라고 되어 있긴 한데, 다른 신자라면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근데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신자인지부터 확인해야 될 겁니다. 내가 정말로 믿는 자인가.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쩌면 부모가 보기에는 이제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불신자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혹은 또 다른 경우가 있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3번 부름을 받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다음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해변에서 물고기 잔뜩 잡혔을 때. 근데 그랬던 제자들도 또 떠나거든요. 처음에 따르라 해서 따랐던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니까 떠나요. 그랬다가 물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다가 잡으니까 그때 다시 따라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그 고난을 당하니까 또 떠나요. 그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다시 모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사도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는 그냥 교인, 두 번째는 제자, 세 번째는 사도로서의 부르심. 근데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이후에 제대로 자기의 정체를 깨닫고 사명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전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도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자기 욕망을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었죠. 이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근데 대부분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다가 자기 십자가를 만나고 이제 온전한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삼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일까? 십자가 전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믿기는 믿지만 동시에 자기 욕망도 같이 잡고 있는. 그러면 뭐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기혼자이시겠지만은 자녀들에 대하여, 혹은 또 결혼을 한번 하셨어도 차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혼자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인제 사별을 해서 다시 이제 재혼을 해야 될 상황에서도 이거는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 그냥 적당히 고려가 아니라 반드시 살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 결과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 여자로 인해서 삼손은 망합니다. 뭐 딥나뿐만 아니라 나중에 드릴라도 나오는데.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의 결합은 철저하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교제 반복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 잔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을 배발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삼손이 인제 그 뭐죠? 문제를 하나 내잖아요. 농담처럼 내기를 했는데 그 답을 이제 삼손을 뭐 알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그 아내를 통하여 인제 답을 알아내서 뭐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 별거 아닌 그냥 그 잔치 자리에서 재밌자고 문제 낼 수도 있고 내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좀 뭐 일제 강점기처럼 완전히 점령당한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은 지배 계층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기서의 어떤 신경전이 있는 겁니다, 상당히. 그냥 재밌자고만 하는 놀이가 아닌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양쪽이 진지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모를 수도 있는 건데 아내를 통해서 막 "어떻게든 답을 알아내라."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삼손은 '너희들이 내 아내를 통해서 답을 알았구나.' 하면서 또 사람을 해쳐 가지고 주기로 했었던 걸 그들에게서 뺏어 가지고 답을 맞춘 사람들한테 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엔 또 그 삼손의 아내는 또 죽잖아요. 화가 나서 삼손이 좀 떠나 있었는데 그 여인도 참 이상한 여자죠. 아니 삼손이 떠났어도 좀 기다려 볼 법도 하고 다시 찾아가 볼 법도 한데 다른 남자하고 또 결혼을 해 버려요, 그 사이에. 그래서 또 삼손은 화가 나 가지고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여우를 300 마리를 잡아 갖고 이 삼손이 힘만 센 게 아니라 굉장히 빨랐던 모양이에요. 여우를 잡았다면 그것도 300 마리씩이나. 이게 보통 사람이 여우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있나요? 아무리 빨라도? 근데 300 마리를 잡아 가지고 그 꼬리를 묶어 가지고 불 붙여서 이제 하니까 블레셋 그 농토가 그냥 다 불이 붙어 갖고 타 버렸잖아요. 이게 삼손의 복수인데 삼손의 움직임을 가만히 보면 힘도 세고 빠르기도 하고 그냥 슈퍼맨이에요, 한마디로. 그랬더니 결국에는 삼손의 아내가 되려고 했었던 여자를 죽여 버리죠. 이런 일들이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또 삼손 또 화가 나서 또 아스글론 사람 30 명을 죽여 버리고 그리고 인제 삼손이 숨어요. 또 화가 나 가지고 또 몇천 명을 또 몰고 와요. 그래서 삼손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또 협박을 해 가지고 알려줍니다 또 유다 사람들은. 또 그걸 알려주고 또 삼손은 협박을 받은 걸 알고 이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이 된 것처럼 꾸며 가지고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서 또 "나를 결박했어도 당신들은 나를 공격하지 말라. 그럼 내가 또 당신들을 죽여야 되니까 그냥 결박하고 내가 가줄 테니까 당신들은 빠지라."고 서로 약속하고 내려가 가지고 결박당해 있으니까 인제 쉽게 봤었던 적에게 삼손이 그냥 결박당한 걸 그냥 바로 풀어 버리고 끊어 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또 여기서 유명한 얘기 시체만 1000 구가 남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이게 그냥 단순한 혼인 잔치에서 있었던 그냥 재미로 삼아서 내기했었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굉장한 민족 간의 국가 간의 자존심과 신경전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피곤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삼손은 왜 이방 그 블레셋 여자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 이스라엘 여자도 왜 이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왜 도대체 이랬을까? 그런 생각이 참 드는데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 속에서는 항상 성적 타락이 같이 오고요. 그 성적인 타락이 생기는 그곳에는 어떤 성적인 것을 자극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인제 있는 거죠. 특별히 뭐 가장 쉬운 게 여자들의 옷가짐. 그러니까 여인들의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파이프인이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 몸매가 드러나는 옷, 그다음에 옷을 입었는데 속이 비치는 옷이나 다 보이는 옷 이런 옷들을 인제 입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했지 않습니까, 화이트보이는. 이 현대에서도 우리 재림교인들 사이에서도 청년들이든 '아 이건 좀 분명히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은 뭐 청년들과는 인제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예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참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이런 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만 얘기하면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말하고 싶은 거를 순서를 매기자면 한 3번 정도에다 두고 3 번을 말하고 싶으면 1 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번 하고 2번 거쳐 가지고 마음문이 좀 열린 것 같으면 3 번을 얘기한 다음에 또 거기서 끝내면은 '아 결국엔 3번 얘기하려고 시작한 거구나.' 이렇게 눈치챌까 봐 3번 건드려 놓고 4번, 5번 쭉 지나가면서 슬그머니 그냥 끝내 버리는 이런 식의 인제 대화의 패턴을 사용을 하죠, 청년들 만나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기도하는 건데 뭐 각자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 삼손이 이방 여인들한테는 뭔가 좀 끌리는 게 더 있었나 봐요. 뭐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저쪽에 끌리는 게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거에 끌리는 삼손도 그냥 그만한 사람인 것이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남자를 끌어당기는 여자도 그만한 여잔 거죠 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남자는 또 어때야 되고 여자는 어때야 될 것인가 이것이 참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이 신앙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삼손 혼자서 1,000명을 죽일 동안 같이 좀 곁들였으면 힘을 더해 줬었으면은 그때 블레셋을 좀 몰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은 겁에 질려 있었고 풀이 죽어 있었다. 참 이 볼품없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인제 자존심은 강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이지 못하는 이 나약함, 비겁함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오늘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그다음에 인제 그 일 때문에 어쨌든 블레셋이 상당히 좀 충격을 받고 좀 물러가 있는 동안 삼손은 사사가 돼요.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굉장히 아깝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들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도 유다 사람 3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힘을 합쳤으면은 블레셋을 그냥 전멸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아까운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삼손 혼자서 상대했고 그리고 사사가 됐고 20년 동안 뭐 삼손이 있는 동안에는 주변에서 쉽게 공격은 못 했죠. 그런데 이 삼손이 또 한 20년 정도 그래도 잘 유지한 거예요. 인생에서 20 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닌데 잘 유지하다가 또 빠집니다 또. 그래서 블레셋 사람 중에서 아내를 또 취해 가지고 이 기녀를 찾아가요. 이건 인제 직업적인 인제 여인이죠. 그래서 거기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가지고 한밤중에 나왔으니 다행이지 안 나왔으면은 또 한 번 당할 뻔했죠. 그 기녀와 함께 그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주변에서 인제 이 삼손이 잠들어 있을 때 공격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그 준비가 다 끝나기도 전에 삼손이 잠에서 깨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냥 밤에 나가 버립니다. 나가는데 매복해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근데 문은 잠겨 있었단 말이에요. 다 인제 삼손이 못 나가게 한 상태에서 공격하려고. 근데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문을 그냥 성문을 뜯어 버리죠. 성문을 뜯고 나가니까 뭐 감히 어떻게 하지 못했던 거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강조하는 게 뭐냐? 유격적 향락을 추구하는 거. 계속 반복이죠. 사단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냥 유격. 유격을 어떻게 제어하는가. 소래 골짜기 한 여인 드디어 인제 드릴라가 나옵니다. 또 똑같은 거 반복인데 여인의 유혹에 의해서 술에 취해 있을 때 유혹해 가지고 더 빠져들어갔었다고 돼 있죠. 그래 가지고 힘의 근원이 뭐냐 이거 하다가 3 번씩이나 뭘 거짓말로 알려주면 블레셋 사람들이 오고 이걸 3번 반복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드릴라가 술에 빠져 있을 때 인제 유혹을 한 건데 여인이 이상한 매력이 있었대, 이상한 매력. 그래 가지고 3 번을 당해 봤으면 말을 안 해야 되는 건데 진짜로 말해 줬을 때 힘이 빠진 상태에서 블레셋이 오면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몰랐겠냐고요. 근데 이상한 매력으로 그 유혹을 해 가지고 또 넘어가고 또 말해 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글쎄요. 이거는 사람의 매력은 아니지 않겠어요? 이상한 매력이요. 사단이 삼손을 지금 점령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한꺼번에가 아니었습니다. 밑에 읽어 보시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이 됐겠죠, 삼손도. 근데 그렇게 갑자기가 아니고 서서히, 서서히 물들어가는 조금씩, 조금씩 타락해 가는 겁니다.
이거 진짜 경계해야 되는 거겠죠? 서서히.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말을 해 줘요.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힘을 써 보는데 힘이 안 나죠.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 눈이 뽑혀 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인제 일을 하게 되는데 맷돌 돌려요. 그거는 인제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고 연자 맷돌. 나귀가 돌려야 되는 그 맷돌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 희롱당하죠. 삼손은 거룩한 부르심의 조건을 조금씩 여기 있네요. 조금씩 깨트려 갔다. 한꺼번에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깨트린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그렇죠? 이쪽에 보시면 지금 벌써 몇십 년을 참고 기다려 주고 위험할 때마다 또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랬는데 끝내는 긴 머리의 효능 이거는 충성의 증거였는데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증거였는데 그거를 그냥 말해 주면서 잃어버린 거죠. 충성의 증거를 잃어버렸어요. 정욕의 방종으로 고통과 굴욕과 희롱을 당하고 그의 고통은 그를 회개의 길로 인도한 것은 맞습니다. 예. 고통 속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게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하죠, 고통도. 그리고 그 고통은 사실은 내가 만든 거고요. 내가 과거에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 수가 없는 건데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내가 자초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머리가 자라면서 그의 힘이 서서히 돌아왔대요. 근데 원수들이 그거에 대해서 방심을 한 거죠. 뭐 또 이런 걸 보면은 '머리에서 힘이 나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겠는데 아무튼 하나님과의 충성의 증거를 계속해서 인제 자라나게 했다는 거죠. 뭐 머리가 길면 일하는 데 방해되니까 잘라 달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기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곤신 바다의 보호자라고 하는 다곤신이 뭐 예배하는 날에 다 모인 거예요. 이게 블레셋의 인제 우상이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다 모였어요. 그때 참 눈물 나는 한마디를 합니다. 삼손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이번만 한 번만 더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저는 이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 기도가 제가 이거 좀 자주 생각하거든요. 이 54 장을 만나서가 아니라 자주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생각을 해볼 일들이 있었어요. 삼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인가. 나로 하여금 한 번만 더 강하게 하사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이 기도 말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냥 죽겠다고 각오하고 힘을 쓴 것입니다. 결국에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이게 겨우 평가입니다. 이것이. 이 정도 평가로 끝날 사람이 아닌데 이거 정말 슬픈 결말 아닙니까? 더 큰일 할 수 있었는데. 다 매장이 됐고요. 그 시체를 취해 가지고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삼손의 생애 기록은 얼마나 어둡고 무서운가. 충실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그의 사명은 패배와 속박과 죽음에서 성취되었다. 이 똑같은 이런 문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시대소망 2장 선택된 백성에서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이 있었답니다. 율법과 표상과 예언 이것을 보존하고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대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현세적 위대함을 추구함으로 이스라엘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 사랑이 그리고 그것을 사랑을 표상하는 제물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표상하는 것이 어린 양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건데 그냥 마냥 기다리면은 지칠까 봐 예언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참된 율법 회복 그리고 율법의 표상 그리고 예언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이 사명으로 주시고 계속해서 전파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소망으로 살게 하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는데 이 사명은 율법 회복이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이 땅에서 위대함,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강대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빛을 전하라고 했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한 건데 지배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현세적 위대함을 추구함으로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대 소망 2 장에 보면. 근데 이 삼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서의 쾌락 그것을 추구하느라고 그의 사명은 패배와 속박과 죽음에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현세적 위대함을 추구함으로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삼손의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강한 정욕의 소유자를 강한 인물로 오해하는 자들이 많다. 힘센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사실은 정욕의 지배를 받는 자는 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하는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다. 그 사람의 감정을 얼마나 잘 조절하고 감정 조절하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대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그 사람의 위대함인데 이제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감정을 지배하느냐 감정에 의해서 이성이 지배되는 사람이냐. 참된 인간의 강함이 무엇이며 위대함이 무엇인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것은 정욕을 지배하는 정신, 위대함은 감정을 지배하는 이성. 이것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반대는 약한 거고 의무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대요.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자신을 유혹 세력 하에 두면 그들은 조만간 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가 없다는 거죠. 나를 어디에 둘 것이냐는 것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 뭐 유혹의 자리에 왜 갖다 놓냐고요 자기를. 자기가 그걸 선택한 거죠. 그게 좋으니까. 그의 쾌락이 나를 만족시켜 주니까.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자들을 사단은 전력을 다하여 타락시키려 한다. 그렇죠. 사단도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타락시킬 때 약점을 알죠. 인간의 약점을. 특별히 품성의 결점을 잘 알죠. 이런 부분들을 공략을 할 텐데 여기 보시면은 결론부터 "그러나 아무도 패배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인간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약점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면 그렇게 그냥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연약한 노력으로 악의 세력을 정복하도록 홀로 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 도움은 가까이 있고 참으로 도움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주어질 것이다. 진짜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가? 정말로 필요한가? 여러분 시대소망 32 장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챕터 있잖아요. 이방인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저 사람 도움을 좀 들어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선행을 말하면서 도와달래. 저 사람의 요청을 들어 주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들어 주셨어요, 그 백부장의 요청을. 그러나 시대 소망은 언급합니다. 백부장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업적이 있기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니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필요를 느끼는 심령은 누구나 예수님께 와서 요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가? 나는 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느끼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오직 예수야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붙잡는가? 참으로 도움을 갈망하는 모든 영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정말로 도움을 갈망하는 모든 영혼, 그 영혼에게는 도움이 주어질 거래요. 진짜 원하면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원하면 해 준다. 마치 야곱의 사다리, 이거 창세기 28 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야곱이 꿈꾸잖아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듯이 예수께서 연결시키고 있고 붙잡아 주고 있는 상태니까 원하면
하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할 건데 정말로 원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물으면서 이 챕터가 끝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온갖 공격 다 하겠지만 진짜로 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누가 감히, 사단이 감히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나는 포기해야 될 게 많거든요. 이 땅에서 쾌락적인 거, 나를 즐겁게 해 주는 걸 많이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양쪽을 다 잡고 있으면 늘 사단에게 그냥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호소하시네요. 정말로 원하냐?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그분이 책임을 지실 텐데 말이에요. 사사 중에서 삼손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챕터에서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거, 하나님과의 연결된 관계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유욕도 그렇고 우리의 감정도 제어할 수 있는가. 이게 안 되면 하나님께 아무리 큰 달란트를 받았어도 이 사단에 의해서 망쳐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너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만한 너무 크게 와닿는 내용들인데요. 꼭 좀 기억하고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이 많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사랑의 관계부터 얘기하시고 사랑의 관계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복음의 능력으로 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너 그렇게 하면 하늘 못 가. 행동 지침을 정해 놓고 선을 그어 가지고 죄냐 아니냐 이렇게 이거 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전달돼야 된다는 거. 여기서도 강조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표현돼야 되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